계속해서 출애굽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14, 15, 16절, 17절까지만 병독합니다. 원래 1절이 17절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넌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6월 첫 주에 제가 끝을 내지 못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임재와 부재. 하나님 임재가 뭔지 아시죠? 여기 지금 함께 계시는 거. 부재는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나요? 어디나 다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주장하며 보이는 것들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 계신 셈 치는, 그게 부재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반대는 뭐예요? 부재다, 부재. 근데 오늘 하나님 임재와 부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6월 첫 주에는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네, 우리는 뭐라 그랬죠 그때? 현통 모든 삶이 지금 과거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모든 삶이 다 누구의 선물로 살고 계십니까?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최고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쓰고 먹고 사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이방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야. 이 세상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 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사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산 거야. 그리고 죽은 거 뭐 때가 되면 죽나 보지. 그리고 끝이다. 이야, 참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는지. 일상이 죽음 이후에 끝이라고 끝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환경이 여러분 생각에 맞게 환경이 좋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 내게 함께해서 요거 뭔가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놓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애국과 광야 속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애국과 광야 속성. 근데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참 괜찮아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죠?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하고 그럼 막상 좀 가지도 않으면서 만나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어쩌라니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애국과 광야 속성이 있는 한 우리는 심기가 불편하다. 심기가 불편한 모든 삶은 아버지 앞에 사는 그날 어둠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는 게 없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삶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러대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찬양 부르고 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맛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전임 없이 막 뜨거운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첫째 지쳐요. 하다가 지치고 버겁고 또 맛이 안 나. 그런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한 기도는 왜 그렇게 맛이 나? 주님 꼭 붙잡고 주님 임재 안에 들은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막 여호와 주님 예수님 말씀만 나와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임재 가운데 하는 것은 즐겁다. 그렇게 여러분이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육신 중심으로, 육신 중심은 내가 정해. 이럴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불리할 때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정해서. 마치 우리의 삶이 그 아이들 같아요. 이렇게 눈 가리고 나 숨었다고. 웅덩이는 다 보이는데, 큰 웅덩이는 다 보이는데 마치 우리의 삶이 참 그렇구나. 근데 지금 항상 그렇게만 두지 않고 우리 내면에 늘 찔림이 있잖아요. 찔림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가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예수님의 그 아드님의, 예수님의 그 목숨값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좀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로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지난주인가 산책을 하는데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속에 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반평생 이상을 살았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믿음의 산지들처럼 정말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좀 그러한 딸로 좀 온전하게 좀 살아드리고 싶은데, 주님의 좀 속 좀 안 썩여 드리고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생각만 해도 온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나고 또 세상이 내 것처럼 또 행복해지는 걸 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증으로 보내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쫙 보내셨잖아요. 보증. 네. 집 살 때 뭐와 같다고요? 처음에 계약금과 같아. 계약금 걸으면 웬만 내 집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으로 계셔서 찔리게도 하시고 또 기뻐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답답하게도 하셔. 왜? 내가 어느 부분에 매여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안 계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야. 이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찔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임재 없이, 주님 없이 우리 육신이 바라는 거 모든 거 다 가졌다 해봐요. 그래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맛있는 거 입에 입맛도 없어서 먹고 싶지도 않고 좋은 옷이 있으면 뭐에 갈아입고 싶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싶고 막 죽고 싶어. 주님 없이 모든 거 다 갇혔어도 이런 삶을 여러분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리 많이 쌓이고 쌓여도 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만사가 굳잖아요. 우울해. 오죽하면 대단한 유명 인사 등등이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며 죽는 사람 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거기를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하루에 4시간 자고 웅덩이에 굳은 살 베겨서 그렇게 올라간 자리인데 왜 죽어? 인생이 좋아하는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심령이 주님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먹고 싶지 않다니까요.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죽고 싶어요. 매일 그냥 우울해요. 아버지는 결코 하나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싶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달라고 자기들끼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약속은 지켜줄게. 한번 가봐.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분깃을 허락했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고, 아무리 그 약속을 세상 분깃을 받아 누려도 죽음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걸 안 거예요. 40일 40주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 내가 약속대로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줄게. 참 하나님 없는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가진 게 없어도요 이 심령이 기뻐 봐요. 세상이 내 것처럼 느껴진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그건 내 가치관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가진 게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내 거고 내 거가 아버지 건데 우리는 아버지께 내 것도 안 믿어지고 육신은 내 것도 아버지 거라고 생각을 안 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요. 두 부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으니까 나 달라고. 그건 뭐와 같냐면 자식 새끼 점점 길러 보는데 엄마 아빠가 필요 없다는데 참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엄마 아빠가 필요 없대요. 그냥 필요한 거 돈이나 대달래. 네? 호적에서 파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못 파는 게 부모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여기에 뭐냐면요 짐승에 해당하는 건데 소를 기른 목적은 뭐예요? 그냥 애완용으로 기르려고 일 시키려고 이제 다 몇백 들여서 타서 길러서 이제 목에 멍에를 매야 이렇게 밭도 갈잖아요. 멍에 안 매려고 뻗팅기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목이 곧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 일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본 그 천국이 너무너무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또 좋아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려고 자녀 삼아 준 건데 하나님 자녀도 하기 싫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거기만 가겠다고 하는 거. 거기에 바로 육신 중심이더라고요. 이 가치관이 있는 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애국과 광야 속성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눈만 가리고 웅댕이 드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메인바가 돼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죄 안에 거하는 한, 어둠 안에 거하는 한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은 뭐예요? 죄와 가까운 삶입니까? 먼 삶입니까? 쉽게 말하면 거룩이라는 뜻은 죄에서 멀다. 죄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셈 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죄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욕심 중심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셈 쳐. 그게 바로 죄와 가까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모든 원리들이 처음에는 몰라도 예수님이 걸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보증으로 계시기 때문에 점점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거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3절 1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점한 그 땅에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쭉 7 족속 등등을 다 쫓아내 주겠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22장에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거든.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욕심 자기심 나를 내 중심 나를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장식품들을 다 꺼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우상 숭배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면 그 순간 즉사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안 만나준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 네? 지금 성장하셨으면 이제 공적 예배에 6개월째 지금 목숨 걸고 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자유자재로 해야 돼. 이 공적 예배에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그 애굽과 광야, 애굽 속성이 여러분이 뭔가를 아셔야 하고 애굽 속성을 처리하는 그 부분에 지금 그래도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6월달 지금 상담을 하면서
애굽 속성에 대해서 공적 예배에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쉬었다 상담 받으라 그러려고 지금 그래요. 이 시간에 한번 실습 해볼까요? 여러 가지 아마 그 지금 장식품들이 있어요. 지금 5절에 장식품을 제하라. 그 장식품이 단장품, 장식품 등이 뭐냐면 이 죄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 중심인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또 지금 말 애굽 속성이 아직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면 내가 만나줄게. 내가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할게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단장품, 장식품을 제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하면 누구나 다 장식품들이 다 있어.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내가 제일 잘났어. 거기에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사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에 보셔야 돼. 주님의 은혜로 내가 뭔가 마음이 아프고 힘드네. 그건 뭔지 모르지만 지금 장식품이 있다는 거야. 그 애굽 속성이 내게 있다는 거야. 애굽과 광야 생활 봐요. 불꽃같이 지켜보신 무시무시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할진 못할진 많이 했어요. 아주 생각 입만 벌리면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정말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더 이상 참아 볼 수 없는 40년을 그리 살았어요. 430년 동안은요, 아예 온통 어둠 가운데 하나님 반망불평하며 거의 보이는 것에 정과 노예가 돼 우상 숭배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를 위한 그 장식품, 단장품으로 가득 덕지덕지 쌓여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역시 광야도 마찬가지. 광야도 애굽에서 가져온 그 장식품들, 아이고 거기에 지금 그거 달 시간 어디 있어요 지금? 응? 그렇잖아요. 그거 아직 얼마나 많은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다 가지고 있어. 그 장식품이 뭔지 아시죠? 외적으로 꾸미셔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심령.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아무리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마음에 힘이 없으면 죽고 싶다니까요. 우울하다니까요. 밥맛이 없다니까요. 살고 싶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시스템으로 지어주셨잖아요. 때는 단칸방에 살아도 그럴 리 없겠지만 주님 임재 안에 있으면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은 그러니까 주님 임재 안에 있는 것만 상급이요, 그것만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거고요. 천국에서도 그것만 갖고 사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나는 은혜 받았다, 그걸 끝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증표는 뭐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가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은혜 자체가 여러분 상급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과거에 가진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 받은 자체가 상급일까요? 아니에요. 그 은혜로 아버지가 기뻐하신 자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아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뭐 아주 기본적인 체험을 가지가지 받아. 그래도 그 자체가 상급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생활 속에 철저히 버리면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져 가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머,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하던데 저 모양이.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놓기를 싫어해. 단장품을 제거하기를 싫어해. 내가 누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 그래. 6개월 됐으니까 아직 다음 주 한 주 남았네. 여행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 공적 예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끼리만 예배 드릴까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꼭 함께 있겠다. 물론 나 혼자 있어도 함께 계시지만 그러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계셔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모세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다 모세가 어디까지 만들어졌냐면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은데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 품에 와락 껴안았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 품에 와락 껴안아야지. 잘못하고 빌빌 숨고 그러면 속 터져요. 기분 좋아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냥 엄마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겨야만 돼.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요. 아버지가 없는데 거기가 뭐가 좋은 곳이에요. 비록 광야지만 아버지 계시면 나는 여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 길러보지만 자녀들은 그걸 어린 자녀들은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 왜 그렇게 무능해 막 그래 어린 아이들이? 아니야. 자기 엄마가 잘났든 못났든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똑같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사실 기본이어야 돼요. 근데 그 기본을 무시한 채 적과 꿀만 달라는 적과 꿀. 모든 거 다 준비해놨는데 챙겨준 부모가 없으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쓴맛 단맛 속에서 마침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길러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좋아도 그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흘러도 아버지가 아니 계신 곳이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자매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식을 표현하면 삐졌잖아요. 너네끼리 가거라 부드럽게 말했지만 이게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니야. 그죠? 모세가 들을 때는 모르겠어요. 철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가겠습니다. 누구 챙겨야 돼? 그 송아지 챙겨. 이야, 진짜 이거 무슨 이 세상이 지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홍해를 건너준 줄 알아. 이게 우리 욕심이 그래요. 조용순 목사 욕심이나 여러분 욕심이나 다 똑같아. 예? 뭐 그냥 우리가 하고 말하면 그게 되는 줄 알아. 이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사실 모세가 아니고서는 감히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한 번 만나러 갔다가 다 죽게 생겼어. 내 자식까지. 그래서 못 만나겠다고 모세를 향해서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 이게 나는 가나안 안 가겠다. 그게 그 본심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지금 공적 예배 목숨은 걸라고 주님 임재가 점점 느껴져요.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그럼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돼요? 우리의 반응이. 첫째 누가 생각나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이 내게서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직한 영, 새로운 심령을 내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엄마가 돌아가시 마음 슬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펑펑 울어본 적 있어요? 감사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놓쳐버려. 벌써 하나님 아버지 하면 딱 주님 생각나야 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요 멋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함 높인 줄 아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모세의 소원이 하나가 되고 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처럼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신다고요? 24시간 주님과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하에 감격하지 못하고 어딘가 매여있고 불편한 것들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처리함을 받으시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되면 친구처럼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그랬죠.
단장품을 제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이게 바로 육신성이라 그랬어요. 말만 입만 벌리면 정말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봐주시는지. 기간을 말하면 430년 플러스 40년 몇 년을 봐줬어요? 470년. 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 그래서 주님 떠나서는 안 될 것을 딱 벌써 주님 떠나면요,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끄면은 1시간 후에 더워요? 금방 더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드립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율법이 폐해졌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을 완성시키도록.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시대의 율법이 의식법과 도덕법이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피했지만 도덕법은 더 강화 안 됐어요? 더 강화됐잖아요. 우리 개개인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지, 사람을 미워하는 그 자체도 살인죄라고 딱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좀 아들과 딸이 한번 돼 보십시다. 귀한 시간들, 아까운 시간들 그냥 내 마음대로 보내지 마시고요. 단장품을 대하자.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해요. 내가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좀 과감히 캐내버리고 좀 잘라버리고 좀 뭐 그런 게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아이고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뭐 때가 되면 되겠죠. 아버지가 언젠간 해주시겠죠. 그러면 470년 걸려. 그래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좀 딱 잘라보자고. 좀 한번 끊어봐 버리고. 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 중심, 나. 내게서 내 중심, 내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기쁘고 속상하고 뭐 안 좋고 뭐 이런 부분들, 그것도 다 좀 제하라고. 그리고 과거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아직도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고 나온 그런 단장품들을 줄이줄이. 그건 뭐예요? 아버지 거부하는. 우상 숭배는 헛것을 정말로 갈망하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가 그래도 이쯤 됐으니까 내가 어때요? 드리겠다. 내가 해보리라. 여러분 사실 이게요. 구약시대에 그 제사는 뭘까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아버지가 상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는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 자체를 못 만나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죽어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누가 죽임을 당해요? 구약시대는 짐승들이 대신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감사함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원래는 제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렇게 소나 양으로 아버지께 제사를 드립니다. 저를 살려주신 거 감사. 이렇게 사실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배는 뭐예요? 아유 내가 어떤 사람이야. 정말 얘가 예배 한번 안 빠진 사람이야. 막 이게 단장품인 거야. 그죠?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그게 지금 빠지고. 내가 살려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한쪽으로는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육신은요 뭘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황당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렸어요. 쟤는 가난해가지고 산비둘기 드리네. 나는 소 드리는데. 이야, 그게 보상 심리로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요거 해 주십시오.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매일 출근했는데 왜 월급 안 줘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단장품을 제해하면 친구처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친자식처럼 가까이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죠. 또 그런 맛도 봤죠. 세상에 제일 부러운 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막 자기 권력으로 그냥 말해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막 쳐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점점점 채워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서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금방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기 14절에 보세요. 안 간다고 막 난리 치시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겠다. 참, 야, 별거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실까? 우리 별거 아니지만 그 한 고백, 아버지, 뭐래도 나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좋아야 돼요. 아버지를 금방 아셔.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 선물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아버지는 또 금방 아셔. 그런데 누가 도와줘요? 보증인 성령님이 우리를 정말 단장품을 하나하나 제하게 하시고 모세를 바꿔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셔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도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 없으면 젖과 꿀이 아니라는 거. 젖과 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 육신을 바라볼 때 척박한 곳이라도 광야라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엄청 행복했거든. 왜?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기 때문에, 주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리고 가나안 가도 상관없어. 원주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보니 원주민이 원주민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언제 하나님이 큰 사자한테 삐지고 막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에게나 삐지시지.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돌아지셨다가 또 다시 그럼 내가 또 갈게. 우리에게만 흥정을 하고 계셔요. 왜요?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인격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책임을 지셔야 돼. 은혜를 괜히 준 게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나중에 결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산.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은혜 받은 거 자랑할 일이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살라고 내게 주신 거구나. 바로 그겁니다.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성. 네? 그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같아지도록 성령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단장품을 점점점 재했죠. 그 단장품을 남의 단장품 잘 보이죠. 조용순 목사 단장품 뭐 같아요? 또 여러분 단장품 서로 말해주게 할까요? 목사님 단장품 요거 같아요. 권사님 단장품 요거 같은데요. 서로 단장품을, 장식품을 알려주는 사회가 참 저는 돼야 될 거라 생각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단장품이 있다고 하면 싫어할 때가 많아. 참. 그러면 사람을 통해 듣기 싫으면 아버지께 고하십시오. 아버지, 제 마음은요 주님의 임재를 절대로 방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고 싶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 부재 가운데 제가 있을 때가 많을까요? 제게 있는 이 단장품, 장식품을 좀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며 벌며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육신 정신 안 차리면 성령을 따라 하지 않는 기도는 뭐 달라고? 빨리 가나안 가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은 오시든지 말든지 그 젖과 꿀이 흐른다면서요. 거기 좀 빨리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 기도가 지치고 힘들고 맛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여러분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 연장받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충족이 되어져서 이렇게 한 날 한 날을 선물로 받아 사는데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 아버지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최소한 있어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반응 아닐까요? 물론 그 마음으로 산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금방금방 그냥 인내함을 갖지 못하고 쉽게 그냥 놓쳐버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렇잖아요. 이야, 한순간도 애국과 광야 속성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구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데 뭐. 아니 광야까지 와서 하나님 필요 없으면 뭐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누가 주는데? 메추라기 누가 주고 구름기둥 별기둥은 누가 인도하고 그 뜨거운 사막은 어찌 살고 추운 사막은 또 어찌 살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송아지를 만드냐고요.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걸 다 내서 이것도 아주 자기 의야. 내가 이거 이렇게 내니까 보상해 주시오. 이 비싸잖아요. 귀걸이 막 금 귀걸이 그거 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니까 내게 보상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게 육신 중심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 육신 중심이 남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에게서 나온다니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정도면요 이거 쉽게 장식품 다 떼어낼 것 같은데, 예? 떼어내고 아마 오늘 6월 20일인가요? 오늘부터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4시간 내내 주님 임재 가운데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 부재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하면 두 다리 뻗고 오셔야 돼. 아버지, 나 주님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또 주님 없는 것처럼 얘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하면 주님은 금방 임재로 바꿔주신 걸 저는 분명히 경험하고 또 경험합니다, 여러분. 네? 그게 우리가 되셔야 돼,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 주님처럼 이렇게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이걸 고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새롭게 주셔요. 그러니까 감당하죠. 지금 여러분이 감당 못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우리들 하라는 게 아니야. 정직한 영, 다시 내게 재창조한 그 주님의 성품을 내게 주심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제발 열심을 품고 좀 열심히 좀 달려가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도 멋있어요. 출애굽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좀 칠게요, 말씀에 반응이 있어서 장식품을 제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버린 거 많이 버렸죠? 근데 나나 여러분이나 기도해 보면요, 안 버린 게 너무 많아 아직도. 막 설교할 때 보면 그냥 다 보여. 이게 맛있게 잘 장식품을 다 버리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임재 가운데 쭉 들으시는지, 어떤 데는 그냥, 어떤 날은 그냥 정말 너무 좀 그래,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민망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영원한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 민망한 거야.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데 또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또 삐지시겠네. 근데 말 한마디면 하나님, 모세가 가서 또 여기 뒤에 보면요, 회막을 따로 가서 아직 그 장막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진과 떨어져서 늘 회막을 짓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이렇게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못 이긴 척하고 그 임재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못 이긴 척하고 구름 기둥으로 딱 임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다 봐. 그리고 다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예배 제사 드려.
이런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설교는 항상 아버지가요 1대1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민망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버지가 여러분 있는 셈 치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능력이 많으셔서 모두를 특별하게 다 1대1로 만나셔서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공적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되잖아요. 모세와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모세가 들어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회막을 지어, 회막이 주님 만나는 장소. 늘 항상 수시로 모세는 그랬다. 삐져 있으신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삐져 계신 거야. 왜냐하면 하나 거룩하신 아버지가 임재하면 그 자체가 소멸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세요. 감히.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도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는 수시로 백성들 위해서 회막을 지어놓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그러니까 회막을 딱 지어놓으니까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 앙모하는 사람들,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지켜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뭐가 내요? 구름 기둥이 내요. 이게 주님 임재야. 그런데요, 항상 주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번거롭게 텐트 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차라리 텐트 쳤으면 그게 더 쉬웠을 텐데, 그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게 때로는 쉬워. 그냥 가서 텐트 쳐서 주님 임재한다면 하루에 100번이나 치겠죠. 근데 아버지는 니네들 그런 고생할 필요 없단다. 그렇게 따로 텐트 칠 필요 없어. 너희가 고 내가 거하는 내가 거할 수 있는 바로 성전이다. 이제 성막이 아니야. 텐트가 아니야. 이제 성전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는 여기 성전 여기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갈망한다는 거.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셔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 여기서 그런 기둥이 왔어. 주님 임재가 백성들이 다 정말로 경배했다 그랬죠. 어떤 자들이 그 앙모하는 자 7절 밑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저에게도 부탁하고 여러분에게도 부탁합시다. 제발 공적 예배 하나님 아버지 민망하게 하시지 맙시다. 하나님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1대1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시고 장식품을 제거하시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모세가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과거에 어떻다고 하셨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 그거 뭐예요? 내가 너를 이미 택하고 너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용서해 달라고 뭐 쭉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갈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해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주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평안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편치 않는 것은 주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셈 치고 내 마음대로 산 흔적, 거기에서 아버지 찾으시면 주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듯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하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려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구원하셨다.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 하나님 아셔요? 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부재.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분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임재 가운데 있는지 부재 가운데 있는지. 오늘 이 공적 예배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셔요. 저도 알겠어 보니까. 오늘 혹여 실패했으면 다음번 공적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이에요. 다음에 또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중에 주님이 오시면 어찌하겠어요? 재림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인 것도 여러분이 아셔서 불편하면 거기에서 마음을 찢으셔야 돼. 하루에 3번 이상 정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면 밤잠을 좀 안 자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훈련 받으러 오셨으면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잘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분명히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본인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은요 심령이 가난하면 만나 주셔요. 애통하면 만나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조금 무겁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목요일이니까 조금 여러분 좀 알 거 아시고, 왜냐하면 멀리서도 오셨잖아요. 이왕 오셨으니 철저하게 자신을 좀 복종시켰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한 게 아니겠어요? 손자 손녀 사랑을 알게 한 게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 간의 손자 손녀의 그 사랑이 늘 한결같잖아요. 막 작전 기도해야 그 손주 사랑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느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알겠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많이 아버지가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고백을 굳게 잡으셔야 돼. 기쁘면 나쁘면 놔버리시면 안 돼. 네? 이 고백을 굳게 잡고 달려가셔야 돼. 어떻게 하시려고? 죽으면 끝이 아닌데 어찌 하시려고? 천국 가서도 매일 먼 곳에서 희미하게 주님만 보실래요? 예를 든다면 12제자처럼 앞자리 가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왕 믿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말입니다. 제발 우리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반듯하게 아버지와 사람 앞에 살아가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속성들을 다 버리고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 아버지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되게 더딥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영순의 장식품 더 많이 보여주시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그 장식품들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 주님 다 알게 하셔서 버려지게 하시고, 너무나 육신에 속한 자기 사랑 그렇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육신은 정말 더 많이 짓밟혀야 내 안에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는 육신에 조금도 짓밟히기는 그냥 조금도 다쳐지는 그 자체도 싫어하는 애국과 광야 속성이 아직도 우리의 주인 삼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애국과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주님과 함께 보니 간이 저리고 죄송하고 부끄러워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발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찔림과 반응이 있게 하셨사오니 이 장식품들 다 정말 과감히 다 버리게 하시고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갈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모두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어려운 일 말씀인 그 고백을 놔버리고 아버지 그냥 또 내 욕심을 정말로 옹호하며 주님의 임재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